제일 어렵겠죠. 그렇죠? 찬양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읽어야 될지, 어떻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될지.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아프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는 어떤 씨앗을 뿌리더라도 잘 심겨집니다. 오늘 제 곡시 말씀을 조금 여러분의 마음같이 옥토밭으로 만들어봤기 때문에 심겨질 줄은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어떤 목사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 성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이 능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로나 오로만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어떤 직분 속에서 그 직분을 잘하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량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정하고 세속된 것으로부터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는 이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영적인 분별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찌들고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적으로 풍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몸에 향수를 풍기고 아름다워 정말로 냄새가 좋은 향수를 뿌리고 누군가에게 싹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어떤 여인, 예쁜 여인이 가요. 예쁘게 화장하고 아름다운 향수 그야말로 내 맡았을 때 너무나 좋은 향수 뿌리고 누군가가 싹 지나가면 그 냄새를 따라서 고기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런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노력을 해요. 세상 사람이 달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갈매에서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가뭄이 있었죠.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뭐했습니까?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 아합과 오바다는 물의 근원을 찾아서 어디가 우물이 있을까? 어디를 가면 물이 나올까? 같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조건을 드렸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당신들이 섬기는 신과 한번 시합니다. 어느 신이 참신이고 어느 신이 비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갈매산에 모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시합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매산에 모였을 때 엘리야는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과 내가 각각 송아지에 갑을 떠서 나무를 쌓아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 어느 불이 그 제단에 임하는가. 거기에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오랜 시간 바알을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기도하고 간절하게 찾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 불이 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물과 주의 것을 갖고 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옆에 있던 돌과 흙까지도 다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손에 가서 다 잡아 죽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두 조각은 났죠. 남유다는 신실치 못했으며 북이스라엘은 가장 격렬한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아합왕과 아내 이세벨이 우상과 이방 문화를 들여와서 온통 나라를 신상과 아약한 풍습으로 바꿔나갔습니다. 득세한 바알 선지자들은 온갖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미혹을 했습니다. 아합이 나라와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들었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 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공동체도 어쩌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그 터널 속에서 힘을 잃는 사람이 거기에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그냥 유튜브를 보거나 줌으로 예배드리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해왔고 교회 가나 여기서 예배드리나 말씀 보는 건 똑같고 말씀 듣는 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전략을 쓰는 것이죠. 말씀에 다가올수록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낙오시키고 실족시켜서 어디로 보냅니까? 지옥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네. 악한 사단의 권세를 수소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충만해야 됩니다. 당시 여호와의 제단은 우상의 제단에 빌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아무도 올라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피폐해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도원에 좀 다녔는데 사람이 안 보입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겠죠. 세상적인 문화에 빠져있거나 낙하고 게으름에 빠져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끼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는 것이 어디냐는 것이죠. 제단이라는 것이죠. 예배당이라는 것이죠.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제단이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제단이 허물어졌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제단이 완성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불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멸했던 성령의 불을 다시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된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재단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내 가정에 다시 재단 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단이 어떤 곳에 쌓여있냐는 것이죠.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신령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영성은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영성은 비우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비우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온갖 추악한 것들 다 놔두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아무리 해봤자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채웠다 하더라도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심히 사모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도 풍성하게 주시고 또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지고 자손 천대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모한 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제단에 불이 떨어져 모든 재물을 살렸습니다. 성전에서 제단에 불을 들게도 하나님의 불이 역사했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볼까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 아론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제단에 잘못하여 제단에서 불이 내려와 그 불을 어떻게 했습니까? 태워 죽였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너무 쉽게 드립니다. 예배를 너무 쉽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너무 가볍게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영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연애 살다가 시장을 만나러 간다 해서 얼마나 어색해 하나 갖고 갑니다. 얼마나 예의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그런 예의가 없어져요. 글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옷차림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예배당에 가서 그냥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이 달과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세를 받았습니다. 불세를 받기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시죠?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밭에 숨어서 두려워서 기도했습니다. 불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담대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불과 함께 나타나서 불같이 살다가 불같이 사라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럴까요? 불과 같이 나타나서 불같이 살다가 불수레를 타고 불같이 사라진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신받은 사람들이라면 불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불소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적인 엘리야 선지자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아지고 비가 내리지 않자 기도하여 하늘 다시 비가 내리자 능력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그 갑절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걸까요?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바알과 아세라 신의 추종자들 850명을 죽이기도 했으며 마지막 승천할 때는 불말과 불소리를 타고 유유히 하늘로 올라갔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이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기도의 대결을 벌였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당시 엘리야가 한 기도의 내용으로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그 기도의 내용이 좀 더 세밀하게 들어오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여기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해주십시오.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야기해야 될까요? 난 누군가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쉽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목사님 같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이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고 악한 백성들, 악한 아합과 이세벨 왕의 회의에 강함에 못 이겨 하나님을 대신하고 발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여기는 내 영광을 차리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있었다는 것이고 내가 했다는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위정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한번 보여주시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래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종 아닙니까? 그러니 이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종이라는 것도 함께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응답되라는 거죠. 이사야 41장 9절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택함 받은 걸 한번 증명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증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지금 이 하는 모든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달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 세 가지 믿음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여주십시오. 이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자리를 들어야 되고 자랑하는 것,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 때문에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걸 알지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제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아멘. 이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죠.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할게요. 어제 믿음나 이렇게 있었어. 어제 내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오늘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어제 먹은 밥이 지금까지 내가 배울까요? 아니죠. 오늘 안 먹고 내일 많이 먹고 배울까요? 지금 배울까요? 내일 먹을 걸 지금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이야. 하나님은 지금 말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뽑아주신 것을 알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과 진리로 살아가기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나 역사한 것은 나라가 후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후패했습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점점 많았습니다. 여기에 꽉 찼던 사람들이 다 없었습니다. 여기에 꽉 찼던 사람들이 다 없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가냐는 하나님만을 유일시로 섬기며 섬김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아합과 이스라엘에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잡아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혼돈하고 시대가 혼돈하고 타락하면 주의 종들이 세상으로 갑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듭니까? 목회가 힘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육체 속에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죄악이 여호와의 불로 소멸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모든 병은 스트레스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걸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같은 시대 속에서 같은 시간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업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다면 어떤 사람은 나태하고 게으러 허송세월 보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모로부터 오래전 1997년으로 IMF가 터졌을 때부터 노숙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회사에서 대출되고 사업에 망하고 돈자리 잃어버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가정을 버리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요즘도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보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왜 노숙자들이 10년, 20년 그렇게 살아갈까요? 생각해봐요.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재활운영도 시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무료급식제가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재워줘요. 앞으로 그냥 치료해줘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옷도 갖다 줘요. 밥도 갖다 줘요. 마실 것도 줘요. 그러면 용돈도 줘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춥다
춥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따뜻한 물을 하고 이렇게 뜨거운 날은 뭘까? 소방서에서 물도 한 대씩 주나 노력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맡기면 일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뜨거운 여름에 강밀려가며 누가 일하겠냐. 회장처럼 그 옆에서 그냥 가만히 쉬기만 하고 누가 주는 거 먹기만 하는 삶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나태하고 괴로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봉사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교회 가면 간단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조용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땀 흘려 청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희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가 교회 가야 돼요. 예배 드리고 가야 돼요. 아, 오늘 누구네 집에 잘 지낸다는 아, 친구 누구랑 무슨 일이 있겠는데 예배는 다음 주에 가도 되고 잔치는 오늘 한 번뿐이니까 행사는 오늘 한 번뿐이니까 그 시간뿐이니까 거기 갔다 온다. 예배 한 번 지내야지.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좀 더 깊게 하면 성령의 사로잡히게 됩니다. 모세가 떨리나 부른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말을 할 줄도 두렵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갑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더니 성령의 불을 받고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 속에 성령의 불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겁니다. 성령의 불이 뭐야? 성령의 불이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어? 성령의 불은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머리에 머물리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 시대는 성령의 불이 꺼진 시대였습니다. 거룩한 제단에 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상이 판을 치면 하나님의 불은 떠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우상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요. 교회 안에 우상이 제일 많아요. 우상을 누가 가지고 들어갑니까? 내가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사업이 어려워요. 돈 주세요. 돈 달라요. 하나님, 나 병 들었어요. 병 고쳐주세요. 내 자식 취직시켜주세요. 나 취직 전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상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취직시켜주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돈 주는 하나님이에요. 마치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 나오라 뚝딱 금 나오라. 예수님은 병 고치실 때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말이 너의 믿음대로 근데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와요. 내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으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누구를 위한 기도냐는 것이.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지 못하고 나한테 전도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 주시면은 조건을 다 돼요. 제가 나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시면 안 주면 안 한다는 것이죠. 조건을. 하나님 돈을 주시면,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업하는 성도가 있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한마디 그 성도가 사업이 점점 잘 됐어요. 11조도 하고 감사합니다. 교회가 훨씬 사업이 점점 더 커졌어요. 점점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신발을 나서 왜 요즘 교회에 자주 못 오십니까? 사업이 너무 바빴어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다. 제가 그럼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도는 사업이 더 잘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 하겠습니까? 집사님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왜요? 교회 와야 돼요. 없을 때는 교회 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찾았잖아요. 사업이 잘 되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럼 이 성도 다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이 쫄딱 망해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눈물 뿌려 하나님을 찾지만은 내가 행복해지고 감사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속된 배불러 든 뜻인데 왜 하나님 찾는 것이? 내가 없을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찾았지, 해결해주는 하나님으로 찾았지, 해결을 받았는데 갈 필요 뭐가 있냐는 싶거든요. 그래서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형편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슴 아파하는 주의 종들이 없었다. 그 문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죠.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마다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섬기는 제자들 내 가슴에 내 가정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이 언제 임하냐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을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반드시 제단에서 내린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딸내미 오면서 은혜 받아 소리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계단이 은혜 받는 곳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반드시 제단에 내리는 것입니다. 즉 예배당인 것입니다.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이 멸망하면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성수, 기도의 재단, 찬양의 재단, 예배의 재단, 심령의 재단, 감사의 재단 쌓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기도할 때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불이 내리겠어? 3년 반 동안이나 감옥이 들었는데 무슨 기도의 불이 내리겠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적입니다. 무사순례가 850년 있어요. 왕도 그쪽 편이에요. 자기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도 설마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 어떤 성도가 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울불불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다렸죠. 천사를 시켜. 야, 가서 해결 좀 해줘라. 천사가 갔다 왔어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해결해주고 왔냐? 아니요. 나 가는 동안 가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신세 타령하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다리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그냥 신세 타령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해결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세 타령하러 왔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남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창피하니까 혼자 조용히 신세 타령하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더라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더라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보면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같은데라 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일반적인 기도하여 목숨을 걸고 아멘. 자기 전부를 걸었어. 우리 이런 기도 한번 한 적이 있을까요? 우리 이런 기도 한 적이 있을까요? 나의 전부를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절박한 시기인 것이. 그래서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가 된 사람이지. 지푸라기가 무슨 소리 있습니까? 살아야 된다. 절박한 것. 오늘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돌과 단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지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재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20세기에는 믿음의 재단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재단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재단을 어떻게 한다? 다시 수축해, 다시 만들어야 된다.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형식만 지켜본 내용이 썩어있는 재단입니다. 예배가 나같이 드리는데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면 형식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세상에 가입니다. 물뚱아리로 와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내 내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온전히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아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드려야 할 재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드려야 할 재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지 바로 나를 드리는 것이다. 돈이나 물질, 가시적인 것들.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예배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 한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 내린 후의 결과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한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깨닫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불이 온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엘리야와 같이 불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섬기는 주의 재단이 이 나라의 백성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네가 아니라 나라는 것이다. 네가 아니라 나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남을 탓한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데 나 때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난 사람이 성경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다면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누구를 붙잡아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